약속은 자기에게 해로워도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천국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모셔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예 응급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딱 3일 동안 한번 아예 야보강에서 야곱이 실험하던 기도를, 수산성에서 간절히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산성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열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3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한번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전 첫 시간, 오후 3시, 그리고 오늘 밤까지 참석한 분 두 손 들고 아멘. 와, 약속을 지켰. 하여튼 3일 안에 꼭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지금 와서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밥은 못 먹고 이제 보호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금식하는 분 많고 작정하는 분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금식을 하고 와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꼭 해야 됩니다. 작정을 안 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번 3일 만에 부활, 치료, 기적, 주님 만남,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요, 남은 병 낫고, 남은 성령 받고, 남은 변화 받고, 남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데, 남 잘 되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 있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체험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이 기도받고 병 낫고 치료받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 사람 변화되는 거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일해 주심과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랫동안 병도요, 우리가 한친성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에 걸리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병균이 들어오고 나서 3년 후에 발병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냥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고목나무 같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어느 사이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악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에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씨를 심으면 오래돼야 나타나.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나는 좀 기적은 있었어요. 예, 기적. 원래 어머니 품속에, 큰 암탉 품속에 적어도 23, 4일, 5일인가 있어야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 후라이 해 먹으려고 계란을 이렇게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것도 유정란을 사가지고 베란다 뒀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서 가족들 먹으려고 계란을 딱 쥐는데 그 속에서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와버렸어. 날씨가 어찌 더운지 어머니 품속인 줄 알고 까져버렸어. 거기서. 야, 그것도 기적은 있더구만. 그거야 뭐 그건 그거.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까지는 것처럼 오늘이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온 거, 작정해온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일들이 이번 3일 안에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하나님 앞에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심어놓은 것,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비전과 꿈을 가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비전 가진 것, 이번에 꼭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만 더워도 계란도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는데 하물며 성령불로 이 자리가 뜨거워지면 병아리 까지듯
주여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아래서 그 갇힘에서 그 눌림에서 그 억눌림에서 확 깨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종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요, 자연인간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탤런트가 많아서 노래를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 그린다든지 뭐 글씨가 좋다든지 IQ가 좋다든지 해서 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조금 출세했다고 할까 뭐 성공했다 할 정도인데 얼마 못 가서 다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자식 안 두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천재 신동 나왔는데, 신동이 나와서 잘 됐다는 기록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신동이 나왔다고 해서 어릴 때 보면 벌써 4살 5살에 수학 다 풀고 대학교 합격하고 그리고 금융고시 합격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가고 막 대학 수준이 되고 그랬는데 뭐 한 거 있냐고요? 아니야. 잠깐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잘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잘된 사람이 많이 있고, 말할 것도 지구상에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나서 인류에게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륵 한 덩이도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 다듬어 여러분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저쪽에서 그릇이 이렇게 옹기장이가 있고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옹기집 주인이 또 오더니 토기장이가 보더니 막 그릇을 깨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바르려고 하는 건데 왜 깹니까? 하니까 이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 너는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 만들어졌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에. 저는 그걸 보고 농로를 토기장이가 돌리면서 그릇을 깨가지고 다른 그릇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그릇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온 분들 전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쓰시기에 존귀한 그런 그릇들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하나는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중에 정말 제2의 인생을 술 먹고 마약하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요, 한번 부인 따라서 나왔다가 우리가 오후 예배는 열린 예배라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거든. 그 찬송이 뭐냐면 복음성가 중인데,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근데 처음에는 저 부인이 안 깨지나 하고 부인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는 깨질 거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찬송 부르는데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토기장이가 지력을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어가지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었다. 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가 가장 잘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지력덩어리 같은 죽고 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난 얼마 전에도요, 어느 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돌아가셨어. 근데 화장했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공무원들 들고 다니는 봉투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수목장이라 해가지고, 자, 이름도 좋지. 수목장이 뭐요? 물숫자 나무 목장.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그렇다니까야. 그렇게 인물이 잘 나고 체격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쪄버리고 요만큼 뼈 갈아가지고
그것도 또 나보고 뿌려달라네. 아니 이 다른 거 좀 시키지 어떻게 그거 나보고 뿌려? 그걸 내가 가서 툭 뿌려버렸어 그냥.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 거요. 무야 무. 그런데 이 허무하게 왔다가 한 불 초목과 같이 났다가 시들어지고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도 그것을 깨어서 새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별같이 스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유명하다고는 알랑들롱 들어갔다 나갔다.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여러분이 미인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말해줬어요. 누구냐면 알랑들롱이라니까. 알랑들롱.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유명하다는 배우를 뭐 우리가 김진규 미남 배우, 최모룡 미남 배우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요.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뭐 안소니 퀸이다 유명한 사람. 스타들 다 사라졌어요. 스타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 스타 다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아니, 바울 사라졌습니까? 아니, 베드로 사라졌습니까? 사도 요한 사라졌습니까? 안드레 사라졌습니까? 아니, 빌립 사라졌어요? 안드레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이 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여러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저쪽에 오늘 다시 여러분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다른 그릇, 다른 사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가난하고 저주 덩어리를 복덩어리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오늘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쪽에 제가요, 여기부터 여기 주의 손길 임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줄이 제일 큰지 그 줄에는 더 주님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해서 다른 거를 만들죠. 이제 저쪽에부터 잘 정신 차리세요. 잘 들으세요. 저도 금식하고 지금 말씀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 뭘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러 왔어요. 네,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조기만 하라니까. 여기 할 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좀 합창이니까 조기만.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를 제일 잘하는 건 수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다시 다듬어 쓸 줄로 믿고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부터 이상히 크더라니 소리가 이렇게 크게. 여기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못지않죠. 저기는 주는 적어도 소리는 클 수 있어요.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기는 3명밖에 없는데 저쪽엔 주 손길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릇같이 육신으로 태어난 흑인 존재다.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다른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봐도 내 이런 그릇 가지고는 국그릇도 안 되고 간장종지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 간장이나 담을까 하나님이여 밥 담을 그릇도 못 되는 존재. 하나님이여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만지고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근데 성경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사람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IQ가 높고 용모도 준수하고 제가 역사책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아주 용기도 있고 대담한 사람인데 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거듭나지를 않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 고집이 어떻게 세든지 뭐 하면 지 주장대로만 해요. 이게 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라고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도 마음에 안 맞으면 저는 안 갈래요. 뭐 봉사 좀 합시다고 뭐 다들 가요. 저는 안 가요. 지 마음에 맞아야 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싫으면 안 하고 저 좋으면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요 선교하러 가는데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생질이니까 선교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되 그 사람은 아직 더 깨어져야 돼. 더 새 사람이 더 거듭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열성은 있으나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할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쓰다 보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도 받고 처음부터 뭐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느냐 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안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이름이 신라예요. 신라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가 요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번화받지 못한 사람, 새 사람 되지 못한 사람,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갔더니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신라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바울의 뜻에 맞추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되어서요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고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변화가 됐어.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게 맞는 합당한 예화를 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코드가 맞고 실천하게 되면요 그때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와, 예수님의 설교 방법,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 방법, 빌리그램 설교 방법 다 그런 방법이더구만.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터득했다면 터득한 줄 아세요? 뭐 또 터득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머리 복잡하게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제자들을 떠나 일하러 가서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겪게 하고 하니라. 견고하게. 자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 묻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묻다가 보면 탁 생각이 떠오르면서 좀 정리가 되고 또 입력이 좀 돼요. 자 성경에는 바나바가 처음에 외부인들이 더 위대하다고 봤습니까? 외부인들 바울을 더 위대하다고 봤습니까? 외부인들은 바나바 아덴에 가니까 바나바를 인물이 준수하고 학문이 많고 또 아주 그냥 재버리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라 그랬습니다. 제우스 신. 바울은 말 잘하고 전도 잘함으로 그는 말만 이렇게 하니까 보면
다시 말하면 제우스 신이 아니라 이거는 그 바울보다는 못한 험해. 그래서 개혁 한글에는, 개혁 성경에는 헤르메스라 했어요. 말자는 천지차요. 바나바를 더 위대하게 봤어요. 바울을 오히려 낮게 봤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사람을 택하고 선택하는 영분별력은 바울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15장 이후에 나오냐고요. 바나바가 안 나와.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실라. 밤중쯤 되어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불신자를 회개시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느꼈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화목을 주장하고 같이 지내자고 그러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자고 한 사람들끼리도 사람 하나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심히 피차 갈라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변화가 됐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마가만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쫓아가면요, 말씀이 우리를 길 안내를 해줘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자, 길 찾지 못하는 자에게 등불이 있으면 밝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시면요, 그러면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11절을 봅니다. 10절부터 읽으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 들리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벌써 어느 정도 메시지를 깨닫고 아멘 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영을 받은 사람이죠. 예, 대만은 디모데보다도 더 IQ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유흥가가 많은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어요. 거기서 노름, 빠찡가도 하고 술도 좀 먹고 카바라에 가서 춤도 추고, 너무 이렇게 폼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총장님 어디 옛날에 춤 많이 춰본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복 입고 춤추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됐어. 그래도 하여튼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누가 유익해서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다 바울을 떠났는데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올 때에 다 나 떠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으로 심었다가 육으로 마치고, 예수로 심었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천국으로 심었다가 지옥으로 심고 다 타락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익하던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제2의 인생, 유익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구역장 좀 하세요. 구역을 저는 못해요. 기도 좀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네, 권찰 좀 하세요. 아이고, 권찰입니까? 권총찰하는 겁니까?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로 좀 갑시다. 안 하겠네요. 십자가 교회 세웁시다. 그게 딴 사람 세우겠지. 제가 꼭 세워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아주 교물을 보는 과장이 있었어. 조모라고.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나이가 그때도 벌써 한 46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은 없고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어쩌다가 서문과에서 일하게 돼서 서문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갔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앞으로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결혼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럼 졸업하고 개척교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개척교회 해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요 참 도와드릴 테니까 내 하란 대로만 하세요. 그래.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개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쩌다 만나다가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개꾼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버스 완행표만 받고 돈도 못 받았고, 가서 못 하는데 그래도 과외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하면 좀 돈이 들어와. 과외 공부 선불 받았으니까 좀 괜찮게 받았어.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원 등록금도 내고 책도 사보고 식사도 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꼬임에 안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미혹을 조심하라고. 근데 미혹이 돼버려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갯돈 든다는데 싹 다 넣어버렸어. 그냥 결혼 자금에다가 세상에 책 살 거라도 이런 거 다 넣고, 왜냐면 확 남겨준대요. 그냥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꾸임 받고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갯돈 떼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한 15년 지났나? 그래서 미국 갔다가 왔는데 제가 선교대 강사로 이제 이름이 써져 있었더니 남영동에 있는데, 남양동 저기 서울 사당동 옆에 근데 거기서 교회인데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정인찬 목사님 제과점에서 좀 만나자고. 바쁜데 갔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 갯돈 떼먹은 놈이 나보고 기도해 준다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또 갯돈 더 뜯어가려고 싶어가지고 내 결심을 단단히 했다. 내가 헌금을 한번 했지 내 갯돈 이거 절대 안 한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정도를 양육해 주시고 큰 그릇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성경에 없는 축복까지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과점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일어나려고 잠깐 계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아가씨가 하나 나오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서 어느 교회 나가가지고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난 인생이 거듭났다고, 옛날에 내가 아니니까 옛날 나를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잔 가져오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때 잠깐만요, 그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손으로 첫 잔만 날라서 되겠습니까? 전도지도 뿌리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요. 아저씨 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기도받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진짜요. 막 손을 뿌리치는데도요 끝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귀 쓰임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카운터에 돈 받는 여자가 있는데 돈 받으려니까, 예, 돈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카운터 돈 받는 매담 같은 여자한테 붙잡고 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만 받을 손입니까? 헌금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지. 이 몸 가지고 사람에게 농락당해서 되겠습니까? 전도하고 귀 쓰임을 받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제2의 인생으로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니까, 아저씨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알았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알겠다니까. 알겠다는 가지고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2 인생을 살게 해주다 간절히 기도했어. 제가 보는데 진짜 제2 인생을 딴 사람이 돼버렸어. 그랬더니요, 그 후에 또 30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 그 교단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갔다가 또 왔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왔더라고. 아니 저 좀 오라고. 그때 남영동에 있더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딱 제가 교회 문에 들어가는데, 주일날 약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주보 주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보는데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때 왜 찻잔 가져오고 저기 그 주스잔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거기가 집사가 돼가지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매담이라고 하면서 율락가에서 놀다가 제과점 돈 받고 계산한다는 사람인데, 그날 기도 순서요 권사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두 기둥이라고 얼굴 데리고 하면서 저는 예수 믿고 제2의 인생을 살아요. 다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요 번 돈 이 교회 건축하고 짓는데 이분에게 전도받고 그때 기도받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다 드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제과점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를 안 받았다면 찻잔이나 날려지 성령잔 나르겠습니까? 주님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은 아름다운 발이요. 발이 어떤 발이 아름다운데요?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입술이 어떤 입술이 아름다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몸이니,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여러분이요 참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귀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매담같이 일하던 사람이요 전도해가지고 권사님이 되어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이거 내 친구고요, 이거 가발에 같이 다니던 애고요, 이것도 저 술집에 있던 애고요, 이거 막 말하는데 전부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렸어. 이 어찌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요 하루 저녁에 200만 원짜리 술잔 석잔 넉잔 먹는 사람도 있대요. 저 하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홀짝. 그 사람이 돈 잘 쓰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 돈 벌어가지고 마약을 하는데 비쌉니다, 여러분이요. 억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먹고 미쳐가지고 발광하면서 잠깐 쾌락을 위해서 하다가 정신이 나가고 온 가정을 마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은 저 강원랜드 가가지고 카바레하고 거기서 노름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다가 여러분이요 병원 가가지고 돈 의사한테 다 갖다 주고 병원한테 다 갖다 주고, 어떤 분 사기꾼 만나가지고요 비싸게 팔고 정말 남기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데도 하나도 쌓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쓰이고 벌리기는 지가 벌어도 남이 다 써버리고 망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1천 하나 드리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마가 요한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교회 유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마음에 합한 자여, 가정 영혼 구원에 유익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다시 세우고 부흥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익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유익하고,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 일꾼들로 쓰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와서 재단에서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오늘도요 저 십자가 교회 올라가기 어려워요. 거기서 강대상 놓고 이 지역을 전부 7만 5천 평을 다시 여러분이요 임원평에 난 후에 여러분께서 1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짓고 강단을 기도원을 짓고, 그래서 하루에 3만 명 들어가면 여러분 한 달이면 100만 명, 이것이 5년만 걸리면 한국 동포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예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냐고요. 저희 교회에 김희석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이들 하는 랜드, 저기 보면 저기 저 용인에 있는 그게 있어요. 예? 에버랜드라고. 에버랜드요. 예. 거기서 24년 하다가 은퇴하면서 너무 일 잘했다 해가지고 행운의 열쇠 15돈짜리 행운의 열쇠 15돈짜리 금 열쇠를 해줬대. 근데 자기가 몸도 좀 아프고 이제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딸 하나 있는 거 잘 좀 그거 해야겠다 싶어서 야, 나 죽더라도 혹시 돈 떨어지고 어려우면 이 행운의 열쇠 이거 팔아가지고 써. 그리고 안 팔면 더 좋고. 아버지가 23년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후에 내가 기념으로 받은 행운의 열쇠요. 그러니까 네가 잘 간직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이제 그 밭에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또 갔다는 거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더라는 거야. 근데 그 개척교회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요, 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개척 헌금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이 자기가 준 행운의 열쇠 15돈짜리 금 행운의 열쇠를 갖다가 그냥 헌금으로 내버리더래. 딸이 내버리는데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고 집사가 말도 못하고 그냥 심하더래. 그냥 그대로 손이라도 한번 올려 때리면서 말하더래. 네가 버린 거 가지고 하지. 아버지가 준 행운의 열쇠 23년 내가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으로 받은 거나 다를 곳이 받았는데 그걸 헌금을 해. 그래? 헌금할 게 따로 있지. 네가 왜 내? 내도 내가 내지. 다 속이 그냥 부풀어 오르더래. 와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한 딸 나무랄라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고 딸에게 자꾸 다른 말도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놔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생각한 것을 자기는 너무너무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후에 자기가 유학 간다 하는데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데 장학금이 나오고 돕는 자가 생기고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1푼 안 내고 그게 아니라 유명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졸업입니다. 돌아온대. 아주 훌륭한 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게 돼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는 15돈짜리 행운의 열쇠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15돈 문제가 아니라 15억보다 더하게 100억 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해 마세요. 회사도 투자를 많이 한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장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온도를 높이고 전도의 온도를 높이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성령의 온도를 높이고 온도가 높아야 쇠가 밝게 달아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의 헌금의 온도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드리던 거 그대로 여러분 드리고 복은 엄청나게 받겠다. 아닌 것이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까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제2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좌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십자가 교회 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병약한 자가 아니라 체질적으로도 강건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힘이 약하여 모든 일에 무기력하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꽉 찬 사람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오늘 강남 십자가 교회에 온 그리고 강남 금식기도에 온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 일을 나의 뜻대로 유익하게 가온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귀한 우리의 주만식 장로님이나 혹은 여러분이요 저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제2의 바울 같은 여러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9절만 딱 잡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도 도둑질해 갔다가 그게 발각되고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어. 바울은 예수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근데 젊은 청년 하나 들어왔어요. 한 방에. 그렇게 보니까 너 어떻게 들어왔어? 하니까 아이고 주인 돈 훔치고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들어왔습니다. 아, 요놈 새 사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뭐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예요. 왜? 남의 돈이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피해나 입히고 남에게 상처나 주고 그런 사람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전도했는데, 아,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바울의 기도가 상달되어 가지고요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됐다니까. 그래서 빌레몬서는 내용이 뭐냐면 감옥소에서 변화시킨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써라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에게서 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요 오늘 제2의 빌레몬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메시지가 되고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때로는 방망이같이 가슴을 두들겨 회개하게도 하고 때로는 등불같이 어두운 길을 가던 사람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칼과 같아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서 틀린 것은 치고 옳은 진리의 길을 가게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불과 같아서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와,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이제는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복음을 가리우는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더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된 사람이라. 저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테크라라는 글에 제가 역사 나온 것을 보게 되니까 이후에 이 사람이요 얼마나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던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기에게 옛날에 술꾼 깡패로 놀았던 사람들을 전부 인도해서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차게 만들어주고 바울이 마지막 나이 많아서 순교하고 갈 때 끝까지 따라가고 그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이 사람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께서 지금도 감옥소에 가보세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유치장이나 감옥소에 가면요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며 독일이며 세계 어디 가도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란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살고 다시 변화를 받음으로 인하여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과 방탕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 없어야 될 존재들이 다 변화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감옥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요, 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계기가 돼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180도 그런 거예요. 꽁지 가는 사람도요, 하나 둘 셋 넷 꽁지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하면 꽁지가 1등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나의 하는 행동을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탁 이러면 싸우게 됩니다. 손을 뭐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손 하나도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탐욕과 욕심,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심,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오늘도 여러분이요, 사명감으로 불타고 믿음이 싹이 나고 소망이 빛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명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 또한 가진다면 얼마나 귀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산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모세가 큰 광경을 보고 변화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여, 공경을 돌이켜 주신 하나님이여, 내가 돌이키겠사오니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 지금까지 행동하던 거, 지금까지 말하던 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한 가정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어디 교회 나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와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저는요 맹인입니다. 세계로교회라고. 그래 맹인인데 정말 이 사람은 맹인이 되다 보니까 점잖아 하는데 찾아간 곳은 늘 바닷가 빠져 죽으려고, 아니면 그런 다리 위 뛰어내리려고, 꼭대기. 눈 뜬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눈 감은 내가 무슨 명분이 있어서 살겠냐고 죽으려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눈은 감았는데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고 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이제 마지막 죽을 사람이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배물급 이런 거 할 것 없이 세계롭게 세우는 데다가 그냥 다 바쳐버렸대 자기는. 그리고 뛰어내려고.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드려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 직구 되는 분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맹인교회 목사님하고 자기가 잘 아는데 점자도 하고 병원도 하고 안마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혹시 안마도 하고 또 이렇게 저 병원 일도 하고 그렇게 안 해보겠냐고. 죽을라다고 생각,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내가 이왕에 죽는데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좋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마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지금 여러분이요 안마 학원 원장입니다. 병원의 원장이에요. 가보면요 세단 타고, 그리고 웃으면서 웃음이 확 나고 해서 제가 기도해서 맹인 바디메오처럼 눈 뜨게 해줄까요? 저는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눈 뜨면 더 가난하게 삽니다. 눈 감은데 저는 서민 갑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내 인생을 끝내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던 어리석은 인생,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인생,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인생,
그것은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마지막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겠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버리고 교회 지으라고 하고 나서 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손 써주더라고. 하나님이 손 써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오늘 든다고 판정받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요, 마가 요한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이 맹인과 같이 보리 떡덩어리 같은 기도원을 용사로 쓰시고, 지렁이 같은 야고보를 새 타작개기로 쓰시고, 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바울을 꺾어서 예수 십자가에 사울을 바울로 쓰시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오네시모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마가 요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하옵소서. 육의 인간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만 속하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어서 내 일에만 분집하고 인색하고 하던 사람이 십자가 교회에는 사명자로 오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온도가 올라가야 받는 축복도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가정안을 바꿔주시고, 나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 살리기 운동, 십자가 운동,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성령님이 타치되고 제2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